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신약 323쪽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목소리 크기만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아멘. 그럼 과연 무엇을 지켜주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절기에는요, 신년 감사 예배가 있어요. 1월 첫 번째 주일이 있지요. 또 3, 4월 달에 부활 감사 예배, 7월 달에 맥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1년을 지나면서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아니지요. 감사 예배예요. 신년에 또 부활주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지요. 돌 감사 예배, 또 신방 감사 예배도 있어요. 생일 감사 예배, 이사 감사, 개업 감사, 때로는 승진 감사,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의 수연 감사, 또 고이 감사 예배,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마지막에는 어떤 예배가 있어요? 천국 환송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요, 우리는 온통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시간, 1년의 매번마다, 계절마다, 때를 따라서 드리는 그 절기, 시간을 통해서 감사 예배로 나아가요. 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벤트가 있을 때,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태어나고 자라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가요?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일상, 나의 시간을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모든 예배 앞에요, 그 뒷자리에 감사 예배가 붙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 일상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억지로 겉으로는 드릴 수 있겠지만 속으로 감사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 같은 감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감사가 드려진다요. 이해되시죠? 자, 시편 136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이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요, 일상과 모든 이벤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감사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사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성이 높은 성도는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면 드려지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내게 내려오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받을 만한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 감사를 주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인생을 절반 정도 살아왔잖아요. 우리 권사님 정도에 조금 더 사셨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있던가요? 없지요. 완벽하게 좋아지는 상황, 그런 때가 있던가요?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요, 완벽하게 문제가 없고 끊어지고 상황이 좋은 날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좋아질 때, 좋아졌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감사는요, 평생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뒷전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결과 감사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하지 않았던 그것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감사했나요? 감사한 자리에는요,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받은 열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일터에는 얼마나 풍성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또 어떤 가정에는요, 조금 부족한 듯이, 어떤 가정에는요, 빈손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때로는 항상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상황이에요. 정말 빈손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비어져 있는 부분, 빈손과 같은 그런 상황, 아주 가난한 내 심령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거리가 생각이 막 났어요. 근데 불현듯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빠 덕분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빠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쁜데, 만약 아빠가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런 뜻이 조금 담겨 있는 거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푸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빠 응원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아빠 덕분에 행복하고 아빠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는 감사는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결혼잔치를 벌려놓고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결혼잔치의 비용인가요? 아니지요.
잔치상을 벌려놓고 그 자리에 손님이 없으면, 축하객이 없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 가족들이 소천했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때요? 이제 장례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장 더 힘들거든요. 목사님은 뭐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 예배실에 100석 의자를 준비해 놨는데 예배실에 예배자가 없어. 그럼 어때요? 가장 눈물 나지요. 코로나 때 그 눈물 많이 흘렸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앉는 자리에 계속 앉으시지요. 보통은 내가 앉는 자리에 계속 앉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생각이 나고 그 자리,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왼쪽이지만 제게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자리, 그치, 우리 성도 있지. 이 자리 우리 성도 앉은 자리가 있죠. 이 자리도 성도가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막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헷갈려요. 생각이 안 나.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자리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실 성도인데 병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천하시는데 그 전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다녔고 많은 헌신들이 있지만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왔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성도님의 예배에 대해서는 순도 높은 예배였다, 순도가 높은 믿음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면 그 성도가 떠올라요. 각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이 이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크고 작은 헌신을 볼 때마다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에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오늘 말씀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라, 지켜주신다, 이 두 가지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하는데 첫 번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너무 가득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단 하나도, 일도 남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이요,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덕담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앞에 홍해가 딱 놓여 있어요. 출발해서 홍해 앞에 왔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강팍하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지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상황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냈느냐라는 거지요. 야, 우리가 잡혀 죽기 전에 항복하고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로 아우성입니다. 상황이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홍해, 뒤에는 군대,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 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니,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데 눈에 볼 때는 싸우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도통 안 보여요. 홍해는 그대로, 군대는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힘들 때요 힘내십시오, 힘내란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돼요. 말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로 함께 해주는 게 더 힘이 돼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면서요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여두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뭐예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가만히 그 자리를 있어라, 이런 뜻인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서 염려를 멈춰라. 너희 눈에 보기에는 홍해가 있고 갈 길이 막혔고 뒤에서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서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상황 때문에 염려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요 염려에 빠진 것뿐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것이 염려예요. 사람들은 큰 파도가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근데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오면 지금이다,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요. 파도를 타려고 서핑하기 위해서 가요. 똑같은 일, 같은 일을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기도가 되고 오히려 확신이 와요. 근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끊어내라,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확대해서 봐요. 염려라고 하는 녀석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문제는 커질 뿐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누가 뭐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요즘 가정의 갈등, 신앙적인 고민, 자녀들의 문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커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문제가 더 커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의 스위치를 끄세요. 염려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염려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다 없애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염려 스위치를 켜놓고요, 계속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무엇이 좀 두려워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죠. 걱정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염려의 스위치를 지금 끄세요. 지금 끄시라고요. 스위치를 끄면 끄는 소리가 들려야지요. 정말 꺼보십시오. 이게 염려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 염려 스위치를 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를 빼고 읽어도 이 문장은 그럴싸합니다. 아무 손색이 없어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감사함으로 빼고 해도 돼요. 자, 너희가 필요한 것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를 뺐어요. 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단절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릴 때 염려를 다 도려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5명, 많을 때는 18, 2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면 15명, 20명 되는 아이들이 다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한 달에 2명씩 예배 율동 담당을 해서 선생님이 쓰고 좌우에 예배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고 그러면 율동으로 섬길 친구는 손들어라. 그래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1년치가 그날 바로 다 채워졌대요. 왜 웃기만 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달에요, 5학년짜리 친구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엄마랑 같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랑 같이 오니까 11시쯤 맞춰서 예배 때 오잖아요. 그런데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려고 하면 30분 전에 와야 돼. 10시 반까지. 엄마랑 같이 와야 되는데 자기는 먼저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15분 동안 자전거를 쌩쌩 달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말 율동을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 남자아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생님들이 탐복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달여쯤에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아이를 불렀어요. 야, 목사님이 이래 들어보니까 너 그랬다며.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물었더니요, 목사님 율동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승진시켜 주셔서, 보너스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가족들 건강 잘 되게. 때로는 우리가 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성숙한 감사를 해요. 안 될 때도 감사해요.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뭐예요?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운 감사는 뭐냐면 태도인 거예요. 이 아이는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수 배웠어요. 그렇다. 감사가 태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유초등부가 저 정도면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예요? 보통 아니겠죠? 맞아요. 결과로 감사하는 자리에서요, 그 감사한 태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표현이 감사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슬피 우니까 민망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이 소생되는 삶이 있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난 뒤에 선언하신 거예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는요, 믿음의 선포예요. 감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표현인 겁니다. 감사가 많은 성도,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조금 더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해주시고 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염려의 스위치는 끄고 감사의 스위치는 항상 켜놓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지켜주시느냐가 중요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에 이제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대는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옷 입혀져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둘 다 주세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옷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 또 안정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붙들어주는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성벽이 제대로 단단하게 둘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울 힘이 나죠. 우리의 마음판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성벽으로 딱 옷 입혀 주셔서 어떠한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 성이 너무 단단해. 그래서 내가 다칠 위험이 없고 싸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이 내게 옷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옷 입어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벽이 내게 둘러지면, 내게 입혀지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다 감쌌어요. 종이 보니까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제 격겁이 쌓였어요. 두려워 떨어요. 걱정이 되고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거였죠. 근데 이 선지자는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요, 적군들의 군사는 그대로인 거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진을 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벽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성벽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적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벽이 옷 입혀지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은요, 판단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게 보여, 문제가 커 보여, 염려 때문에 문제만 커 보여 하면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요동치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벽에 옷 입혀지니까 이제 감정 나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 놓아요.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가정의 창고가 바닥나게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줘요. 근데 더 크게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환경을 막 힘들게 해도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찾잖아요. 더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환경으로는 사탄도 알아요. 넘어지는 자가 적어요. 근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으면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두고 떠납니다. 졌다, 끝났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틈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용어로요,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파수꾼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수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것이요, 오늘 7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상황이 괜찮아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옷 입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는요,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염려함으로 기도했지요. 기도하긴 했어요. 근데 염려 속에서 기도했고 의심 속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벽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이제 그 감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한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찬양 축제 때요, 그동안 염려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감사로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저녁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